요셉 배신에서 총리까지 하나님이 바꾸신 결말.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데 그 인생이 한 나라를 살리는 자리로 이어진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구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결말을 바꾸시는지, 그리고 상처가 끝이 아니라 의미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오는지 요셉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미움의 씨앗.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요셉은 유난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는 질투라는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의 마음을 더 흔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했습니다. 언젠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같은 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꿈은 축복의 약속이기보다 형들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구덩이, 그리고 팔려가는 길.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던 길. 그 길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입구가 될 줄 요셉은 몰랐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저 꿈 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이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순간, 살려달라는 말이 닿지 않는 순간,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나였을까?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실까? 그런데 형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돈으로 바꿉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되는 순간, 가족의 손에서 요셉의 삶이 떠나갑니다. 그날 요셉은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손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의 배신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흔드는지. 낯선 땅, 노예의 하루.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하늘.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의 하루는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도 멈출 수 없고, 내가 싫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 말은 요셉이 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더 치열한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상처가 큰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세상을 미워하며 나도 세상을 해치는 길. 또 하나는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 요셉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고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과 누명, 그리고 억울한 감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유혹을 이겼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겠느냐? 요셉이 붙든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통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 대가는 칭찬이 아니라 누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한 분노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억울함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도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었던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는 죄인으로 감옥까지 갑니다.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감옥 안에서 열린 작은 문, 감옥에서 요셉은 다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은 꿈을 꾸고 괴로워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작은 문을 엽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그리고 요셉은 부탁합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지만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요셉을 잊습니다. 요셉은 다시 기다림 속에 남습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왕의 꿈,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부르시.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 불길한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드디어 잊혔던 이름이 다시 불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세상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을 바꾼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큰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대안을 말합니다. 풍년 때 준비하고 흉년 때 나누어야 한다고. 왕은 요셉의 지혜를 보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였던 사람, 감옥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맡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운이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 준비하고 계셨다고. 풍년, 흉년, 그리고 형들과의 재회. 요셉은 총리로서 곡식을 모으고 창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흉년이 옵니다.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굶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이집트뿐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과 닮은 장면. 여기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동안의 억울함. 당신들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느냐라는 분노.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는 복잡한 슬픔. 요셉은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은지 달라졌는지. 특히 막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흘러 형들은 변해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참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형들은 떨립니다. 그들은 복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은 결론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의 용서가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합니다. 억울함을 압니다. 바닥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셨다는 것. 그래서 요셉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거가 자기를 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힘이 나옵니다. 믿음은 상처를 없애는 마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처가 내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한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시대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는 한 문장. 요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지? 왜 하필 나였지?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셨나? 요셉의 인생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신다고. 사람이 던진 구덩이가 하나님 안에서는 새 길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노예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감옥의 밤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전날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사람이 만든 어둠이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 없다고. 마무리, 묵상.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구덩이 같은 시간이 있나요? 누가 던진 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억울한 상황 때문에
하루가 버거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히는 시간이 있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한 걸음 걸어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성경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